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따라 존귀한 사람 만들고 하나님을 대행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이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사탄이 와서 사람을 꾀어서 오늘 이렇게 비참한 세상, 날 때부터 죽는 저주, 태어날 때부터 죽는 저주로 인생들이 태어나서 지금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 의지하고 양식 아닌 것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방황합니다. 허망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마귀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피조물의 제일 으뜸으로 사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대신해서 피조 세계 주인인 우리 사람으로 오셔서 피조 세계 모든 것을 다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우주와 처음 창조된 것과 저주받은 모든 세계를 초월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만. 여기에 대한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가 내게 있어야 되며,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우주를 초월하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하고, 이 세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도록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는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위대한 이 역사를 부인합니다. 또 이 생명을 받은 우리도 때때로 이 생명을 쫓지 않고 불순종하고 세상의 현실이 접해 있는 이 세상을 얻기를 갈망하고 이 환경에 붙잡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어봐야 별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모든 종으로서, 노예로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기록한 말씀인데, 오늘 봉독한 이 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사건마다 주고받은 말씀, 또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대처하는 모든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삼아야 되는 것이며 이게 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이 핍근히 한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예수만 만지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에게 몸을 막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염치 불문하고 예수에게 막 덮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예수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방의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왜 그러냐?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자기 몸을 던질 정도로 온 사방에서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제자들에게 등대하도록,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내용이 그것뿐이에요. 배를 만들어라. 배를 준비해라. 애워싸 밀고 밀치니까 미는 사람들, 그걸 면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배를 등대하라. 준비하라.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 타고 뭘 했다든지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무리들이 애워싸 밀고 하는 그걸 면하기 위해서 배를 등대하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구절 안에 미는 것과 만지는 것, 9절에는 미는 것이고 10절에는 만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왜 몰려왔냐? 좋은 소식 들었다.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밀게 돼요. 미는 무리들이 있고 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는 것과 만지는 것. 미는 사람들은 만지는 사람들의 방해가 됩니다. 만지고자 하는 자들의 방해가 돼요. 그리스도를 애워싸서 밀었지만 만지는 자들만 구원 얻습니다. 이 미는 자들은 왜 미느냐? 많이 몰려서 지금 보기는 봐야 돼, 예수를. 하여튼 신기하게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니까 보기는 봐야 돼요. 이 구경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종교심에 열심내므로 만족하는 사람들, 내가 오늘도 무언가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했다, 신앙생활을. 그래, 그걸 신앙으로 연결시켜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제일 중요하죠. 오늘 착한 일 많이 했느냐,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죄를 혹 지었느냐. 거기에 딸렸어요. 착한 일 많이 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왜? 내가 만든 믿음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 오늘 죄 안 졌다. 내가 좀 실수를 한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게 돼요. 내가 오늘도 실수를 많이 했지. 거기에 하나님 옆에 감히 고개를 못 들고는 내 행위에 딸렸어요. 착한 일 많이 했으면 고개를 담대히 들고 드는 줄 알고, 오늘 실수를 많이 했으면 고개를 못 들어요.
왜 고개를 들고 못 드느냐? 내 행위에 그 사람은 신앙에 매여 있으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율법 지키는 자들의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미는 자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이 책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이 사람이 쓴 사람의 정신 상태나 신앙 상태가 참 좋더라. 배울만 하더라. 이런 것에 이 선에서 만족해버려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실제 부딪혀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그것 쓸데없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사상만 알지,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이렇게 여겼구나, 그 잘 묘하게 풀이했더라, 그 칭찬이고 그게 만족하는 거지, 예수 만족이 아니에요.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넓게 미는 자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종교에 속한 사람들, 내 안에서 만들어진 신앙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 책 보고 좋은, 그 사람이 정확한 진단을 내렸더라, 그 좋은 사상을, 참 아름다운 사상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걸 평가하면서 그걸 그냥 그걸로 만족해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훌륭한 하나님이시다. 그건 생각이에요. 그걸 하나님 만나봤느냐? 만나본 일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생긴 것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감상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모양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경험한 하나님이거든. 바로왕의 종노릇하던 사람, 감히 세상에 그때는 최고의 바로왕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이 경험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끌어다가 실제 경험 속에 체험한 사람들. 그러고 나서 군데 그 기적을 봅니다. 아이고, 앞에는 바다지, 뒤에는 적이 따라오지, 어린애고 어른이고 다 죽었구나 이제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치매,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네 지팡이를 내밀라. 그거 했더니 물이 갈라져요. 그건 기적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지 모세 아니요, 어떤 사람의 손길도 아니야.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그걸 어린아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봤어요. 경험해요. 그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조금 아까는 시퍼런 물결이었는데 죽었구나 했는데 이게 어떻게 육지가 되고 우리는 걸어가냐. 아이고 어른이고 지식이고 뭐가네, 생존에 있는 생명체는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지금 이론이 아니고 이걸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관이 참입니다. 이론이거나 정신적으로나 추리로나 이런 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 생김은 어떤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 나의 주가 된 하나님. 나를 지금 해방시켜 주었으니까. 지금 바다를 건너서 나를 구원을 맛보게 한, 경험하게 한 하나님.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오니즘 사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에 온 세계 인류를 다 덤벼들어도 이스라엘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근데 이 신앙이 오늘 이게 실제입니다. 그때는 육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지고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만지고 느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도 아니고 해설이 아니에요.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럴듯한 말이 아닙니다. 인격 대신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게 기독교예요. 만나야 돼요. 예, 그래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죄사함이 양심에 죄사함 됐구나. 본인이 입에서 그게 나와야 되지. 한 번 경험한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한 번만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신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예수가 살아있는 증거를 내 일생을 통해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생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매일같이 그 하나님을 공급받는 것이고 내 생활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확실한 산 증거를 나타내는 것. 그게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들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왜 그 무리들이 모여드니까 미는 것 피하기 위해서 배를 예배해라. 간격을 두고 구별하라. 왜 그랬냐? 피하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하여. 근데 사람들은 무리들이 모이면 좋아해요. 야, 이 교회 부흥됐다 그럽니다. 무리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의미의 무리들 속에는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세요. 무리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육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부흥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지면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 우리 인간들이 힘을 합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예. 글로 빠져요,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귀하고 영혼이 구원 없구나. 그거는 배워서 가르쳐준 교리적인 얘기고 인간들 본심은 많이 모이네. 야, 헌금 많이 나오겠다. 무슨 일도 할 수 있겠다. 부흥됐구나. 주님 앞에는 부흥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이런 무리들이 애워 사니까 주님이 제자들 보고 그걸 피하기 위하여 바닷가에 배 따로 날 구별시키라. 예수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이. 그 무리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피하여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 그 배 안에 주님이 배 타고 계세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교회예요. 네. 마태복음 13장 같은 장면 같아요. 1절을 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 지금 광경은 똑같아요. 그때 일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오는 길가에 떨어진 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거 뭐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배에 올라서 모든 무리들은 지금 뱃가에 조용히 그 말씀을 기다리고, 예수님 여기서도 격리를 시켰어요. 무리들과 격리를 시켜서 뭘 지금 선포하시느냐? 진리를, 천국 가는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시는 게 거기 나옵니다. 곧
그리스도가 탄 배, 곧 교회, 진정한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리스도로 공급받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나성교회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를 실제 경험, 생명으로 거듭나서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교인들이 몇백 명이 돼도 많지는 않고 적다 하더라도 이 적은 숫자가 분명하고 점점 이것이 올바른 길로 향하면, 성경으로 바른 길로 향하면 구원 얻은 자들이 자꾸 붙어요. 아예 이게 방향이 율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없습니다. 아무리 가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방향으로 교회가 우리가 흘러가는 동안에는 구원 얻는 자들이 자꾸만 생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실제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 두, 셋, 넷 점점 많아지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점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공급받아요. 실제 주님이 교회 생명으로 되어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공급해 주십니다. 반드시 공급이 있어요. 공급이 있고 성도끼리 교제하는데도 공급이 생기고, 말씀 듣는 중에도 공급이 생기고, 그 공급이 강해져서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을 실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점점 많이 붙어지면은 실제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에서 주님이 계셔서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듯이 예수님 계신 배는,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게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간판 내건 그런 교회 말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닌 실제 예수를 만난 경험 가진 사람들이 모여지는 모임, 교회. 거기는 반드시 주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무리를 따지잖아요. 그런 걸 두고 부흥을 따지지 않습니다. 헌금만이 들어오냐 안 따냐 그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사람 같으면 저렇게 무리들이 와서 막 만들려고, 예수님이 대인기예요. 몰려들 때 기분이 좋을 텐데, 항상 주님은 인기 받을 만한 환경이 오면 피해버려요. 오병 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일 때도 우리 임금 세우자,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세우자, 저 사람. 이렇게 하니까 예수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피해버려요. 여기도 지금 막 밀고, 여기 글자 그대로예요. 막 몸을 던질 판인데 주님이 그걸 피하여 배를 예비해라. 거기 가서 어느 정도 물을 감격을 두고 배에 올라서서 거기서, 그 장소에서, 그 배에서 복음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 온 무리들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은 모자라, 키가 적어. 잘난 것도 없어요. 앞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섰는지. 예수를, 지나가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주님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속이. 만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말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 저주받은 장소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삭개오가 할 수 없다, 저분 만나려면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의 뜻을 잘 아는 분이에요. 거기가 예수가 매달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밑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는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 보통 사람한테 기절하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삭개오를 어떻게 알아 주님이? 만난 적도 없고 가르쳐준 일도 없는데 단 내 소원은 예수 만나야 되겠다. 한번 봐야 되겠다. 그게 만날 환경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저주받은 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으로서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에 멈추고 우러러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유하여 하겠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 이름 부르는 것도 영광인데 내려와서 내가 오늘 너 집에 같이 있겠다는데 네. 그 군중 무리들을 떠나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무리들을 떠난 곳, 곧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정직한 양을 찾아 상처받아서 괴로워하는 양들을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의인인 척 하면 안 되죠. 태어날 때 죄와 사망뿐인데 거룩한 척 하면 안 되죠. 그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들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다 나도 이렇게 지킬 수 있다. 그 주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태어난 모습 그대로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인 줄 아니까 괴롭죠. 상처가 되죠. 죄인인 줄 아니까 상처가 돼요. 그 상처받은 심령을 주님 찾으러 오셨어요. 지금도 내가 훌륭한 사람 됐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만하면 의지할 것들이 많다 이렇게 하는 한 교리는 모르지만 인격적인 주님은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찾으러 지금도 오셨으니까 지금도 죄인에게 주님 찾아오세요. 경험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신비한 경험이다. 안에 알아요. 이 육신으로는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만지도 없고 상상도 못하지만 내 영적으로는 육으로 만지는 것 이상으로 확신이 주님 오셨구나. 이 진리가 내게 믿어지는구나. 용서받았구나.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깨닫고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나에게 지금 주신 은혜다.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으로 세상에 방문하신 거, 오신 게 이게 놀라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 창조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피조물이 돼서 지구상에 왔다. 자기가 만든 이 지구의 만 중앙에 이스라엘 땅의 중앙에 오셨다. 오셔서 온 우주 전체를 짊어지고 죄값을 다 뒤집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에 해결해 하셨다. 그것만 참입니다. 그것만 진리고 그 이외에 이 세상 건설은 전부 마귀 건설이에요. 전부 거짓이에요. 전부 속임수입니다. 지금도 속임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상 꼴 모습이 왜 이러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오늘 지구상의 일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알잖아요. 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자, 주님이 배 등대하고 계실 뿐 아니라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냥 구경하러 온 겁니다.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은 알아요. 예수가 누구신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귀신들이 예수만 나타나면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보니까 떨고 두려워했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소리 지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지르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야단해요. 귀신들이. 왜 그래? 당장 심판하지 말라. 예. 우리를 저 무적행 속으로 집어 던져버리지 말라. 그겁니다. 예. 사람들은 몰라보아도 귀신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주님은 귀신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떠들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들에 의해서 나타나기를 인정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과 나에게 구주이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이 피조 세계가 그렇게 나의 구속주이심을 알고 찬양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마귀야, 저 인간들은 몰라. 지금 몰랐는데 너는 바른 말은 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너는 잔잔해. 입 다물어.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귀신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요. 이 세상은. 이 세상 영광은 전부 귀신들이 주는 겁니다. 예? 전부 세상 영광, 세상은 그거 얻기를 원해요. 주님의 영광을 얻기를 원치 않아요. 13절에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반석이라는 이름 주셨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이건 아주 가나안 독립당 당원된 아주 강팍한 사람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바다의 배 위에 계시다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니, 그건 누가 말이 더 정확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기도 끝나자 12 제자를 선택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사도 선택할 아버지의 뜻을 물은 거예요.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인데 보니까 하나님과 주님이 의논했겠지. 12를. 가룟 유다 알아요. 무섭게 날 팔자인 걸 압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제자를 해야 된다 하셨을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이 12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여기 우레의 아들이라,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 또 요한 성격적으로 아주 강팍한 사람, 이 세상적으로는 인정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 될 만한 사람이 육적으로는 자격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무식하고 연약하고 강박하고 우레란 별명을 붙을 만한 사람이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 중요한 서신부를 쓰고 성경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을 쓴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왜 이 12를 택했느냐? 오늘 여러분과 나를 택한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했습니다. 여러분과 이 제자들 마찬가지로 우린 제자들보다 훌륭할 게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구원 얻은 사람 중에 보라,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게 아니냐? 예.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택해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왜 부르셨느냐? 여러분과 나를 여기 세 가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쫓으며. 이 사탄으로 땅이 멸망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귀신, 모든 사탄의 세계를 완전히 다 무찔러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도록 같이 있기를 원하서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같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노상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무리들 틈에 밤잠을 못 자고 밤 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려오자마자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또 무리들 모여들 수밖에요. 예수 만나면 사니까 모여들어요. 식사를 겨룰 데 없었다. 육신의 문제를 뒤로 미루신 거예요. 주님이. 식사도 못 하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예수를 붙잡으러 온 겁니다. 여기에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저 예수 미쳤다고 그래요. 마리아도 형제들도 예수를 미쳤다. 아마 이 야고보 이 형제들도 육신의 형제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 우리 형님이 지금 정신이 좀 이상이다.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먹지도 않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자는 시간도 없고 먹는 시간도 없고 다니니까 가족들이 염려를 하죠. 육신인 가족들은. 그러니까 우리 형님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집에 쳐들어와서 붙들러 온 것입니다. 아마 갈릴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붙들러 오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가족들이 왜 예수를 미쳤다고 그럽니까? 육신적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고 내 형제니까 육적으로는 사랑해서 한 것이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파견된 서기관들 이 스파이들이 제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게 가족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사람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 저 봐라. 가족들이 미쳤다는데 틀림없이 정신이 이상이다. 문제가 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제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에요. 강한 자가 저기 들어가서 제 주인을 잡지 않으면 그 재산을 늑탈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기신 분이에요. 물속에 침례를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는 온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 침례 받은 이후에 사탄에게 끌려가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게 다 파괴되어지고 그 영혼이 중생 거듭남으로 구원 얻게 버려요. 그 주인을 붙잡아 없앴기 때문에 늑탈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낸다. 주님이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그 나라가 되겠느냐? 이 사탄도 한 나라인 것을 여기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늑탈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그거 못 뺏는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물셀의 침례를 받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전파되는 사람마다 이 속에 죄악의 사탄의 아성이 무너지고 새 생명으로 구원 얻게 되는 역사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한참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기웃기웃 거리다가 와서 얼른 와서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님의 형제냐? 둘러보시면서 여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니라. 육신의 사람들은 섭섭하죠. 마리아나 형제들이 들었다면 섭섭하죠. 오늘 우리 여기 이거 뭘 말하냐? 천연적인 옛 생명에 따르지 말라. 거듭났으면 이 새 생명을 쫓아 판단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판단해 살아야 된다. 옛 사람 도덕, 옛 사람 표준, 옛 사람 가치관에 매이지 말라. 새 생명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행실 가운데, 행하신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우리가 확실히 거듭났으면 육신적인 그 판단, 사고,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거듭 새로 들어온 새 생명을 쫓아 생활하는 것. 그 어떤 면에 육적인 형제보다 영적으로 연결된, 확실히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된 영적 형제가 더 무서워요. 더 귀해요. 이게 또 영원해요.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며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물세례 받고도 이걸 이렇게 보이셨는데 확실히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의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에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라면
오늘 우리 마귀의 전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파될 때에 구원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물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아까 주님의 거룩한 일에, 육적인 일에 좀 소홀히 돼야 될 일들, 아까 여기는 식음을 전폐한 건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일하시다가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염려가 돼서 미쳤다고 그러고 데리러 왔는데, 오늘 이걸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일에는 육적인 어떤 것도 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육적 일보다 영적 일이 더 귀중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믿는 것보다 성령의 지시로 인한 이 지시를 순종하는 게 더 귀중한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 보고 싶은데 틀림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밖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부엌에 된장이 타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물론 성령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육적으로 어떤 중요한 것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주셨을 때는 이 일이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 일을 더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쁜데 그거 잠깐 놓고 지금 기도 좀 해라. 성령의 감동 주시면 급한 일에도 놓고 기도하는 게 귀중한 일이지.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기도가. 그거 놓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긴박한 상황이 올 때 예수님은 즉시 먹는 문제를 전폐하고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부지런히 성령을 쫓아 일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5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런 옛 육적 그런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마리아가 서섭하게 들렸을지라도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며 내 형제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판단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워사 미는 종교인이 아니요 가서 예수를 만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면, 오직 내가 십자가를 지는 속에 주님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지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